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주님이 쓰시는 사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써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그것은 세상에서 넘치는 축복 속에 삽니다.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지 아니하시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쓰임받다가 교만하여 중간에 버림받은 자도 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실 때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세상의 원칙과 주님의 원칙은 달라요. 첫째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쓰신 것도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그냥 쓰시나요? 쓰시려고 중심을 보고 쓰시려고 할 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하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지 네가 가는 길에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려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판단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또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1000만 배 이상의 주님의 생각이 깊은 거예요. 내 판단으로 하면 흐려버리지만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의지, 내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판단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중 8명 중에 막내 아들, 아버지와 형제들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 준 자,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사명 감당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게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중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음을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진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맘만 먹으면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서부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때는 그냥 절대로 안 쓰지요.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를,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시고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쓰신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죽을 자에게는 살리고 실패하는 자는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강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준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주세요, 자식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남편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엄청난 똑똑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그런 일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말할 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2배에 가득 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꿔진 겁니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은혜 받은 자는요, 무릎 꿇어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너는 못됐습니다, 너는 악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겸손해져요. 벼이삭도 영그러면 영글수록 고개를 팍팍팍팍 숙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취하시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 말은 금덩어리 명예와 권세와 수천억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안진뱅이가 퍼뜩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를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일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은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밤늦게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베드로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그 열심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던지다가 돌아와서는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도중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한 자를 쓰십니다. 성경에 부지런한 자가 얻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 잠언서 12장 24절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축복이 와요. 엄지가 돼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지 일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엄지가 되는 축복을 준대요. 어떤 자? 부지런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41장 41절에 의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치리자로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은 잠언서 10장 4절 12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부함을 얻을 수 없어요.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으래요. 게으르면 궁핍함이 군사같이 온다고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또 부지런한 사람은 잠언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마음에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고 윤택해진다고 하는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다음 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물을 씻는 것은 다음에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못 잡았다고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죠. 뭘 준비했나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9절로 14절에 별미를 준비했어요. 별미. 창세기 22장 6절로 7절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불과 칼과 나무와 재물을 준비하고 갔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은 따로 예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때는요, 거기에 대한 상,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축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깨닫고 은혜 받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깨닫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주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선택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냐.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기를 총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의 길을 거쳤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시험 들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왕따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영원히 중간에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다 견디고 나가면 어머나, 나를 이렇게 많은 연단을 시킨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중에는 축복의 길이더라고요.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시킬 때 우연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이 꿈을 꾼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든든한 교회에 온 것, 그리고 직분 사명받은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어디든지 주님은 가르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은 해당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산에서도 막 가르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2장 13절에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배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 누가복음 4장 32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농담히 여기다가 노새 두 사이와 노새 천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많은 사람들은 애골수로 빠지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방법이 다양했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4장 2절 같은 데 보면 비유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비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설명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26절에 보면 상황에 맞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고 가르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20절 보면 만나와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깨달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명령했을 때에 순종합니다. 세상과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정들은 곳이지만 결단하는 순종이 있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가르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호하고 남을 업심여기는 일에 앉지 않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드리는 순종입니다. 드려지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할례를 명령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비결은 죄악의 성을 떠나고 소알로 피하라 할 때 순종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그래서 롯과 두 딸은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는 순종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징벌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만들고 장대미에 올려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본 사람은, 순종의 길을 택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내 상식과 지식으로 저거 쳐다본다고 사냐, 장난하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보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비결은 실로암 못에 씻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길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길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순종하면 자기만 답답한 거예요.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서 나오는 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순종했어, 베드로는. 오늘 4절로 본문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상식에 어긋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고기가 깊은 곳에는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 던져봤지만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일어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로 43절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여리고성 7바퀴를 돌 때 무너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 말씀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전능하심으로서는 모두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 불순종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믿음이 안 자란 사람, 직분은 가졌는데 믿음이 제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마다 겉볼 때는 믿음이 있는데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 말씀에 깊어져야 돼요. 말씀에 깊어지는 믿음이 순종에 깊어지는 믿음이 와요. 순종에 깊어질 때 축복에 깊이 오는 거예요. 축복에 깊이 올 때 영적인 깊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깊어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신명기 28장 1절 다 나오잖아요.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잠언서 2장 2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하라고. 시편 25편 15절, 141편 8절, 잠언서 29장 16절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라고. 잠언서 2장 1절 말씀을 듣지는 않는데 어떻게 뭘 지키자는 거예요. 행함이 안 따르니까 죽은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따지지 않고 재보지 않고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의 전능하심이 발휘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받는 복이 있어요. 잠언서 6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시 말하면 시편 107편 14절에도 나오지만 다닐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잠언서 3장 24절 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잠언서 6장 22절 깨어날 때 하나님은 나와 대화해 주신다. 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네 번째, 죄를 고백하는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고기를 2배에 가득 싣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8절에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무릎을 꿇지요 목을 빳빳이 들고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쓰신다고 시편 51편 4절,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0절과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처럼 겸손히 무릎 아래 엎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자를 주님이 쓰실까? 5번째,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그리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자를 쓰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10절로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직업 다 그것보다 주님 따르고 주님의 기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었지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빌립보 3장 8절.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낮은 자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도 좀 낮은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엎드리세요 힘들 때 기도하시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엎드렸더니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처럼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자, 말씀을 가르칠 때에 깨닫고 은혜 받은 자,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 재고백하는 자, 주님 부르실 때에 과감히 포기할 줄 알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되어 쓰임받는 주의 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형편사정하시고 여러분을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합니다.